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안식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식년으로 갈 거고요. 안식년은 좀 안식일에서 겹친 게 많기 때문에 3주 정도만 할 거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노동을 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도 그걸 쉬게 만들고자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제정한 이유는 안식을 위해서예요. 안식을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고,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은 주인들이 자기들만 쉬고 다른 노동자들이나 일꾼들이나 이 노예들은 쉬지 못하게 할까봐, 그렇게 노예들이나 일꾼들까지 다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그 주인들에게 자기 밥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하죠.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는데, 근데 이게 법이 되고 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적용을 법으로 해요. 의도는 잘 안식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잘 안식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는 사라지고 법만 남아서 이 법이 오히려 안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꾼이나 노예들에게 폭력으로 행사되는 결과물들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건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죠. 의도를 상실한 법들이, 그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법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는 건 분명히 안식을 위한 건데 오히려 안식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는데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 생밀을 이렇게 밀알을 까서 먹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보고 그걸 갖고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만 했어. 일종의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을 잘 듣고 따르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꾸 예수님 말을 따르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발견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걸렸어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밑을 까불어서 이렇게 비벼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먹은 게 문제인가요?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밀을 비빈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밀을 비비니까 이거 일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니네 지금 안식일인데 일했어? 불법한 거야. 니네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밀을 비볐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일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딱 지적하면서 법을 어겼으니 당신이 잘못한 거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밀어붙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밥을 먹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내지만 원래 이 당시에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하는 행위, 먹는 행위는 일로 안 봐요. 안식으로 봐요. 근데 그 먹는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죠? 전날에 해두는 거예요. 전날에 음식을 해서 그것을 굽고 삶고 이런 것들을 아침까지 간직하게 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에 모여서 이 음식을 만드는 그 공동체성을 그날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에 가면 지금 아랍은 이 휴일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이슬람 아랍 세계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그 전날인 목요일 밤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 금요일 날 먹을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매주가 그 목요일이 축제 같아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여자들에게는 모여서 실컷 수다 떨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목요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금요일 이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경 시대도 동일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면서 준비를 다 해놓죠. 그래서 그러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 기준도 성경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불을 피우지 말 것이에요. 불을 피우는 것과 이것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불을 피우냐 안 피우느냐가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갔어요. 그럼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은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음식이 다 불을 피워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모세가 내려준 율법 외에 특히 신약 시대에는 세부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세부 규정들이 계속 생기면서 세부 규정들도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져요. 근데 이 세부 규정들을 세우고 나면 이거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알아요? 잘 몰라요. 그거 제사장들만 알고 서기관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광고하고 끝내고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이게 법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법들이 교회 내에서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만 딱 이 종교계 내에서만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유대교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울라마라고 불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도 있어요. 울라마들은 지금도 있어서 현대 사회에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현대 사회 문화에 적용되는 법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모세가 만든 법으로만 적용하기에는 불을 피지 않고도, 모세가 그 법을 만들 때는 광야 시대였기 때문에 불을 펴야만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착민들로서 살아가니까 불을 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그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법들, 물론 법적인 그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법적인 공신력까지 갖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법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의 기준은 불을 피웠냐 안 피웠냐인데, 이제 그 제자들은 비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게 일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법을, 안식일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지키는 사람들은 그 울라마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 체계에 의해서 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로 간주해요.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거야. 그 어쨌든 에너지가 가동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식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버튼을 몇 층, 그러면 이렇게 몇 층 눌러.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없고 안식일에만 있는 거. 일을 안 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그런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예를 들어주는데,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니네가 율법을 잘 알지 못한다.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똑똑했던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는 그 이해가 다윗에겐 있었기 때문에 사울 편을 들기보다 자기네들을 향해서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안식일에는 결코 꺼낼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 그런 진설병을 떡이에요. 떡, 거룩해진 떡을 꺼내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안식일이었어요. 너희가 이 기록을 받지 않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줬어.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잘못했다고 기록하든 아니야. 굉장히 좋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남아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런 우리의 구약의 일종의 법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밀 비빈 거 하나 갖고 법을 어겼다고 나한테 뭐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법은 법이었고 어쨌든 안식일에 이랬다는 게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어도 짚고 넘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어겼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반대하진 않았어요. 야, 그거는 법을 어긴 게 아니야. 니네들이 만든 법을 내가 못하러 지켜.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그 법을 뛰어넘는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때는 분명히 법을 넘어선 거거든요. 불법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갖고 와서 굳이 여기다가 왜 대입을 시켰는가, 이 고민이 좀 필요하죠. 밀을 비빈 것이 일인가 아닌가 이걸로 따지고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거 일한 거라 치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저였으면 쪼잔하게 야 이게 어떻게 일이야 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 그거 일이었다 치자. 근데 너희들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한 거 몰라? 근데 그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식일은 별거 아니구나. 그냥 막 어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식일이라기보다 법의 목적과 의도예요. 특히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의 중심은 안식일의 핵은 안식이에요. 안식을 위해서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안식이 사라진다면 그건 안식일을 적법하게 적절하게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안식일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식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지적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안식이야.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야. 왜 일하지 말라고 했냐면 노예와 일꾼들과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더 배고프지 않게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밀 비빈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 개념 속에서는 오늘이 지금이 안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데서도 이런 적용점들이 계속 나오죠. 앞에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 법을 계속 넘나드세요. 법을 애매하게 계속 넘어가세요. 법을 자꾸 어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취하는 방식은 법을 계속 어기면서 예수님이 취하는 방식은 법을 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억울해할 만큼 법을 깨는 행위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밀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이야기, 너희들의 양과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안식일이어도 구하지 않겠느냐,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법이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법을 넘는 가치를 자꾸 얘기하세요. 법을 넘는 의도를 자꾸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그 장면에서는 안식일 전날, 모이는 전날 음식을 미리 해놓지 않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음식하러 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예배 때 나눈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일종의 성경 공부죠. 질문하고 질의응답하고 그 말씀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서 노예제도가 어쨌니 저쨌니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사람들 음식을 만들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또 아이들하고 뛰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음식을 당일날 준비를 하죠. 우리가 의도를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안식할 수 있고,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휴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를 누리는 장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앞에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 차원에서의 안식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으로 그걸 정해놨다고 해서 그 법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과 의도와 정말로 그 법을 만든 진짜 의미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살려내는 것이 더 좋은가를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이것처럼 오히려 그 율법의 의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기준을 넘어서기도 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사랑을 위해서 만들었고 안식을 위해서 만든 율법이 그 율법 때문에, 그 법적 선 때문에 환경과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만든 법적 기준들이 오히려 사랑을 없애고 그 안식을 없앤다면 그 율법은 잘못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로 사랑과 안식을 더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초과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특히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저는 이런 사례들, 예수님이 법을 자꾸 어기고 법을 자꾸 넘어서면서 그걸 갖고 딴지를 걸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의도를 설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보여주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죠. 만약에 법을 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거죠. 중요한 건 어떤 것이 더 안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는 것보다, 토요일은 여전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을 때는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랜 전통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모여서 이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겠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한다면 걔네 이단이래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금요일에 예배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아랍 국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문제 갖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랍은 금요일이 휴일이거든요. 금요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이거 예배를 할 거냐?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그 나라 사람들은 일요일은 출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요일 날 올 거냐? 이거 갖고 아랍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예배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이거 갖고도 또 고민을 해요. 시간을 11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 갖고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과 법과 이 개념 자체가 사람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만약에 그 법을 넘어서면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법이라면 그 원인과 원리를 따져서 그 법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시대가 변했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법들이 지금도 적용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법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법이고 오히려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법이라면 바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내용과 아주 직결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다루자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법들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많은 법들이 있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다 어기고 사는 법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구약의 법들을 우리는 어기고 살아요. 668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법들을 다 지키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지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만약에 그걸 지키려면은 우리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또 어떤 법은 폐하지 않고 지키거든요. 뭐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거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근데 성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건 절대 안 되라고 했던 이자 받는 문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뭐 아무도 이자를 받는 게 문제라고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자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금하고 극악무도한 죄인 것으로 치부를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분명해요. 전 성경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 성경대로 이자가 없는 세상이 도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자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도 은행에 이자 빚이 있고 걸려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없어진 법이 있고 존재하는 법이 분명히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한 법을 갖고 이걸 지켜야지라고 끌고 들어오려면 구약의 668개 조항 다 동일한 적용을 하거나 동일한 적용으로 빼야 되겠죠. 근데 학문적으로는 이 법들을 세 개로 나눠요. 제사법, 시민법, 윤리법으로 나눕니다. 윤리법은 10계명이 기준이에요. 윤리법은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게 윤리법이에요. 제사법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진설병을 어떻게 배치하고 양을 어떻게 죽이고 피를 어떻게 내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법이에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갖는 법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의 대표적인 게 일종의 11조 같은 거는 대표적인 시민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사법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제사로 제사법 조항이 제일 많거든요. 제사법은 싹 없어졌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제사법은. 시민법은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민법에 관련된 건 대부분이 다 이제 계급 구조나 주인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대부분은 세금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11조가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정부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적용이 시민법이 그대로 갔지만 지금은 정부와 종교가 나눠져 있는 나라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시민법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가져야 될 시민법은 그걸로 떨어져 나갈 거고 이 교회 차원에서 가져야 될 시민법만 남아 있겠죠.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 속에 있는 시민법에 대한 건 뭘 지키고 어떤 걸 지킬 것인지, 어떤 걸 얼마나 지킬 것인지, 지금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윤리법은 사라지지 않고 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윤리법도 마찬가지로 저는 100%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리법도 마찬가지로 재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문화, 사회가 다르거든요. 이 윤리법도 그 당시에 왕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와 있는 윤리법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갖게 되는 윤리법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윤리법을 그때 그 시대를 그대로 다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어요. 유럽에도 몇몇 도시에 있고, 미국에는 뭐 퀘이커교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때의 구약시대의 윤리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옷 복장부터 시작해서 수염도 그대로 다 기르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만약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이 윤리법을 그대로 다 적용해야 한다면 여러분 수염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왜 면사포들을 안 쓰고 다니세요? 왜 팔뚝을 드러내세요?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다 윤리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윤리법도 이미 상당히 어기고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들은 다 깨졌습니다. 재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다 무의미해졌다. 구약의 율법은 다 사라진 거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가 유효해요.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유효한 율법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법은 유효할 것이고 어떤 법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에서 사라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남죠. 아랍 세계의 사람들이, 울라마라는 사람들이 이걸 현대 시대와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법 해석을 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독교에 뭐 천주교도 없어요. 교황이 그거를 법 해석을 지금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나눠주지 않아요. 천주교도 없어요. 개신교는 더더욱 없어요. 그나마 천주교는 교황과 추기경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잡아주는데 개신교는 기준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본 각자의 해석대로, 교단도 그런 걸 안 해줘. 개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냥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멋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멋대로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상황과 모든 개인의 상황들은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구약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돼? 복잡해지죠.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법 조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리스도가 이 모든 법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의도로 가는 거예요. 밀 비비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밀 비비는 대로 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 가장 시작점이었던, 원초적이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 법의 의도는 아니까 그 의도를 지금에서 해석을 해서 지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 법 적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하겠죠. 개인의 법 적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규약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권유세 목사에게 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느헤미야에 있다, 교단에 있다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기로 등록교인들이 등록교인 선언할 때 다 선언을 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영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화적 적용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드는 거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기 때문에 그런 건 문화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화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에는 시대나 문화를 적용해서 율법처럼 재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여도 다 그걸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딱 만들어서 나온 성경들이 있어요. 그걸 레드레터라고 하고, 그걸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재해석하는 성도들을
레드레터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만의 주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레드레터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2층이나 여기 어디에 있어요? 김혜희 집사님이 갖다 놓으신 책이에요. 그 레드레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 전부 다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그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다른 율법과 성경들을 해석해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법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법 해석, 성경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되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이거 갖고 따져야 돼요. 이제 자, 밀을 비빈 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이걸 갖고 따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이 본문만 그렇게 해석하고 이건 결과적으로는 불법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성경들도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는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 본문 안식일의 본문 갖고 부풀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성경의 율법이 어디를 지금 현재까지 적용할 것이고 어떤 것을 적용하지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고민하는 학자들이 다 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의도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이 율법적 해석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맥락 속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에 적용할 건 그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레드레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냥 목사님 해주세요 이러고 싶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뛰어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율법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고 모세가 설명해주는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밖에 안 됐으나,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종교개혁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직접 읽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되는 성경이 손에 주어져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나 우리 교회는 규약상에 모든 성경 해석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규약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안식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빠져도 되나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맥락과 상황을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노선이나 결정, 성경의 지식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이나 그런 노선들을 저한테 물어보는 건 여러분의 권리를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할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누리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해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안식일을 누리고 이끌어가고 그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나 또 시대가 많이 흘러 우리는 다시 그 율법들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에 맞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해석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누림이 단지
의무적으로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율성과 또한 우리의 권리로서 이 안식일을 누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